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핏값으로 사셔서 2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28년이라는 성상 동안 우리를 에베네셀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고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며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어 머리 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기에 지체가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몸이 지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에 악한 마귀가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속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참되게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자아의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이 삶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 산 삶의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자신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을 위하여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일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가 거짓된 육신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며 오로지 육신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한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하는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은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변치 않는 사명을 따라 받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올곧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곧은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올곧은 믿음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꾸 세상 것과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받은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에 죄의 본능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인 일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이게 죄의 본능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은 자동적이고 영적인 일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일은 죄의 본능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자동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은 육이 싫어하는 일이기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은 순식간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가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은 순식간에 이르게 돼요. 어제 성령 충만하여서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반드시 뭐한다고?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예.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게으름이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이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일은 부지런해야 하고 열심을 품어야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만 넘어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듯이 신앙생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한순간이라도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의 본능이요 죄의 습관이기에 누구나 순식간에 붙잡히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과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고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겨우 그 게으름의 본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여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육신에 취하여 사는 삶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는 악한 것이기에 항상 경계하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귀가 쳐오는 게으름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갇혀서 마귀가 원하는 육신의 일에 붙잡혀서 육신을 예배하는 삶을 부지런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과 열심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열심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는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존귀한 직분을 받고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부지런하고 무엇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가 넣어준 죄 가운데 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에 모든 죄인은 죄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죄의 사랑은 바로 나 중심의 사랑이고 계산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의 사랑을 따라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이심으로 죄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며 당신의 아가페 사랑을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거짓된 죄악의 사랑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거짓 없는 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라 거짓없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형제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되 부지런히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사랑해야 할 수 있고 뜨거운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의 성품은 일평생 동안 사람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에 거하며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기에 누구나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려는 뜨거운 열심을 마음에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죄의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사랑의 성품은 일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에 거하며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이 죄의 성품, 이 죄의 사랑의 성품은 일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내 생각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이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을 마음에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형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먼저 뜨거운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참된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랑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요. 순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지요. 아까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되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부지런히 사랑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다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부지런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이 진실한 사랑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사랑. 정직한 사랑이고 꾸밈이 없는 사랑이고 가식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쫓아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사랑이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형제들이 슬퍼하며 울 때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내가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가 되는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랑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부지런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는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부지런히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야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을 느끼는 거지요. 우리 한명수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참 등록하고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끼리는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리 가운데 하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되고 가식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경험되어지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의 뜻은 헬라 언어로 삶다, 끓이다, 뜨겁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라는 이 뜻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향한 늘 끓어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아주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펄펄 끓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딸아 아이를 데리고 놓고 딸은 위에서 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와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을 품는 것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주님을 위해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악한 종처럼 게으름을 피우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맡은 일을 적당히 대충하며 흉내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신앙, 열심을 품고 하는 신앙은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을 할 때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교회 재직이면서도 사명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태반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을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이 식어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열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회개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무엇에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여 육신을 위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예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 중에 예배하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고 반대로 자신과 세상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였던 처음 사랑의 행위를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당신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가? 처음에 주님께 드린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 부지런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열정과
부지런함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예배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수요 예배를 나는 언제 드렸는가? 금요 예배를 언제 드렸는가? 새벽 예배는 언제 드렸는가? 혹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여서 예배는 안 드리고 세상 일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내 믿음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 번이 여러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나쁜 짓에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한 번이 문제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한 번이 결국 그의 삶의 습관이 돼요. 바람이 납니다. 한 번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삶도 마찬가지. 한 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믿음의 짐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런 의식도 없이 주의를 봉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예배하는 일은 여러분 아주 죽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진리 가운데 없는다면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따라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말씀대로 처음 가진 뜨거운 예배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개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내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부지런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늘 강구해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구가 돼요? 시간이 되면 오려고 노력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지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처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도 새벽에도 한 번이 더 주일도 거룩하게 잘 지키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